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은 온 세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의미를 곱씹으며 우리 안에 주어진 성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능력과 힘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은 것 좀 갖다 주세요. 저는 1년에 생일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음력을 셉니다. 음력에 미역국 대접을 받는데 전에 청년부 하면 꼭 청년들은 양력 생일 때 제 생일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2번 생일을 받았는데 제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날이 4월 13일입니다. 그래서 4월 13일은 저의 3번째 생일입니다. 이 3개의 생일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4월 13일은 왠지 의미가 다릅니다. 이날은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다시 살리셨을까? 이 날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4월 13일은 저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는 3번째 생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인 25일인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주전 8세기에 이 당시 중근동 지역의 정세는 위쪽에 이 아수르가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이 애국과 양대 세력을 힘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그 침입을 방어하고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혹시 아수르한테 밉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망설이다가 동맹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동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유다 왕 2년에 왕이 된 지 2년에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혹시 뜻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하스 왕은 그래도 아수르가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 안 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란 말에도 징조를 구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가 멸망할 거다 하고 그렇게 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멸망할 거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8장까지 쭉 해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이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다라고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예언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아니, 지금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의 한 지역을 예로 드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땅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시면 잘 보시나요? 지금 남유다는 이쪽인데 여기 보면 이 갈릴리 호수 왼쪽에 납달리와 스불론 이 땅에 예를 들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에게 큰 빛과 아주 큰 기쁨이 임할 거다라고
엉뚱하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왕에게 북이스라엘, 자기를 쳐들어온 북이스라엘 땅의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고통받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왜요? 전쟁하면 맨날 이쪽 땅 위에 먹혔다가 아래 먹혔다가 계속 양쪽에서 쥐어 터지느라고 늘 고통과 멸시와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이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드디어 이 고통에서 해방될 날이 온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상황에는 지금 나라가 다 멸망할 것 같지만 그분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된다라는 걸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당한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 할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전혀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막힐 정도의 통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숨이 턱에 턱턱 막힐 정도로 아무도 도와주질 못해. 또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데 이 멸시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굴욕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앞뒤로 두들겨 맞고 맨날 땅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더 이상 이제 도울 상황이 없고 멸시란 수치는 다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망 한 점 없는 짙은 흑암과 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큰 빛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하스 왕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땅도 이렇게 희망이 있으면 지금 나라가 멸망할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겠구나 해서 잔뜩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누구를 주겠다고요? 한 아기를 주겠답니다. 아니, 지금 아수르가 너희를 와서 도울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찮고,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될까 말까인데 고작 아기를 보내주겠대요. 고작 순식간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에 확신 주신 것처럼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죠? 그러면 늘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것만 믿어라 하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고통을 없애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믿으래요. 함께 있겠다고 걱정하지 말래요. 나는 지금 막 급한데, 속이 터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해 주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싹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시는 주님이 지금 보기엔 한 아기 같고 한 아들 같고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겠냐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손에 들려진 게 필요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잠시 그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 당신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이 오셔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오면 문제 해결되고 끝나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거하시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6절에 언급된 것처럼 정사와 기묘와 모사와 전능이 우리의 삶에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사란 말은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기묘와 모사란 말은 놀라운 상담가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의 긴 터널을 주님 손잡고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사를 하시는데 어디로 이사하시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우리 해변 하니까 바닷가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입니다. 그래서 호수도 물이 많으면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 해변을 끼고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드디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땅으로 이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원래는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3년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집트에서 밑으로 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근데 아주 거세게 저항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승리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잡은 포로들을 다 어디로요? 이 갈릴리 지역으로 다 유배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살질 않았는데 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그 뒤로 이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7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들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땅에 빛이 비춰지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사하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이 아주 재밌습니다. 동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유대인 중에서도 멸시받는 지역, 가장 천대받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흑암처럼,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붙들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위로하시러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위로와 상담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성탄절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은 갑자기 미디안의 날을 언급합니다. 이사야가 왜 갑자기 이 예언을 하면서 미디안의 날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도 예를 들면 6.25 또 임진왜란, 우리 한국 역사를 공부한 한국 국민이라면 다 알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람들도 미디안 하면 다 똑같이 떠올렸습니다. 바로 500년 전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이 싸움에서 300용사로 말미암아 승리한 대전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이 미디안의 날을 언급했어요. 왜요? 미디안의 날에 승리한 이유하고 메시아가 와서 승리를 얻게 할 요인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얻는 승리에 교훈을 주고자 이 미디안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미디안 전쟁이 일어났던 이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무깃도 평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뜨리려고 했던 그 절벽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바로 무깃도 평원입니다. 여기에서 미디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쟁이 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건을 미디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미디안 승리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사사기 6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보내심으로 이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흑암 같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첫 시작은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의 전쟁이,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부르짖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장차 한 아기로 오실 분에게 통치권을 주는 회개가 미디안의 전쟁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내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나를 통치하지 못하셨는데, 이 성탄절에 다시 내가 주님께 통치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내 영혼의 보좌에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분에게 왕권을 넘겨주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점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떨 때 기도하나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절실한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자, 이렇게 통치권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당신이 내 주가 되시는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냐고 물어봤더니 다 아멘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왕으로 나타난 표적들을 매일 보고 사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아멘이 안 나오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 늘 예수님이 내 왕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왕된 표징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구한 적이 없으니까요. 구해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이 좋을까요? 아하스가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사사 기드온이 맨날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뭐 양털 가지고 물이 어쩌고, 한 번에 딱 믿으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사야는 아하스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남유다의 진정한 왕인지 표적을 구해라 했을 때 아하스는 안 구하겠대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진짜 자기 왕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이제 주님을 초청해서 왕으로 모셨으니까 이제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할 차례입니다.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받고 있는 고통과 억압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건지신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통치권이 실제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나타날 때
추상적이지 않고 이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왕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지켜보시면서 나를 보시는 나의 왕이구나 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고 그 표징을 구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죽을 걸 각오해야 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대전에 처음 왔을 때 한번 오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쌀이 다 떨어졌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랑 아내가 둘 다 수술하고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쌀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여기서 아마 초등부는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될 텐데 라면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기도하고 났는데 다음 날 문 앞에 누가 쌀 한 가마니를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다음 날 먹을 것을 집 앞에, 또는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들고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이 왕이라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간섭하시고 붙드실 걸 믿으십니까? 근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우리 삶의 왕이신 주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통치권을 경험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받아들이기 도저히 이성적으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따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표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주신 응답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300명까지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비상식적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할 때 주님이 그때서야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이분이 정말 내 삶을 분명히 책임질 것이란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서 9장에서 한 아기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예언했던 때가 주전 733년입니다. 그런데 주전 733년 전에 미디안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00년 전이에요. 자, 이 500년 전에 미디안의 날을 이야기하는 이 주전 733년에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나타나서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총 1200년의 기간을 왜 이사야가 이야기했을까요? 1200년 전부터 이 가버나움에, 이 흑암과 같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걸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세 전부터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줄 걸 준비한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내일, 일주일 후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서 놀랍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미디안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미디안의 전쟁이 일어났었던 이 무기또 평원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곳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의 악한 영들과 함께 싸워서 모든 사망과 악의 영들,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그들을 무저갱으로 몰아내는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마겟돈에서 일어납니다. 이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또 평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전쟁 때부터 시작한 이 전쟁을 드디어 끝내실 겁니다. 주님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아마겟돈 이 최후의 전쟁을 위한 군사로 함께할 자 누구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승리를 경험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매일 삶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표적을 경험하며 사십시오. 때론 내 이해와 과학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주문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당신의 마지막 전쟁에 함께 싸울 자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추수하는 즐거움은 여러분 매일 우리가 주님이 나의 왕인 걸 경험할 때 그 표적을 맛볼 때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 전리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최후의 승리에 주님과 함께 주의 보좌에 앉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누리는 즐거움과 마지막 때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자, 바로 이 미디안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